오늘은 3강이 끝나고 이제 4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직 3강의 남은 부분을 더 하고 4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배학교 이제 진행 중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 우리 이제 3강의 내용, 지난주까지는 구약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예배들 중에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이 무엇이었죠? 십계명에 대해서, 또 레위 지파의 예배에 이제 참여에 대해서, 성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신약의 예배를 살펴보는 중에, 자, 먼저 큰 제목들을 볼까요? 신약의 예배 중에 가장 먼저 볼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죠. 자, 괄호 1번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밑에 그리고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괄호 2번 초대교회 예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땅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예배는 어디 예배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예배까지도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천국잔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넘기면은 이제 4강 예배자의 태도, 서론을 보고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네요.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나눴던 대화 중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목마르지 않고 이제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런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에게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자가 되고 나서 여인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와 보라 했어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물동이는 뭡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귀한 도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갈증이 해결됐어요? 사실은 육신적인 갈등을 의미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왔지만 그것을 찾으려 해결하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동이를 버려도 왜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참된 예배자가 했던 첫 번째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감격을 맛본 사람은 와 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한번 직산비 한 번만 와 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 번만 좀 와 보라고. 우리 직산비 한 번만 와 보라고. 내 자신들에게도 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여인이
이제 그런 가운데 나누면서 했던 대화 중에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의 대화 가운데 나누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라고 했죠. 찾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어디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첫 문장으로 보면은, 자, 예수님의 생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애이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의 예배자로 사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와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오늘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들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냥 립서비스로 하시는 말씀일지 몰라도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그 말 자체를 무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예배의 참된 그 목적과 예배의 모습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모습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뭔가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말하면 돌리러 나왔다고요.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만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못하러 나와요? 내 삶을 드리러 나와요. 한 주간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부족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라고요. 예배는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지만 더 정확한 것은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뭘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의 예배가 항상 목적이 뭐였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어떤 영광을 돌렸습니까? 어떤 영광을 돌렸나요? 비록 혼란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어를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할 때 보시고 그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얼굴을 늘 향하여 계신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더 복되게 하신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야 되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예수님의 생애는 예배의 생애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 돌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 예로서 거기 나오죠. 자, 첫 번째 1번 뭡니까?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였죠. 예수님은 평생 예배자였는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생애에는 항상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배가 이제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예배는 말씀으로, 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죠.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저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저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통로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은 통로일 뿐이죠. 예,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유익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죠. 예배 속에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이제 뼈대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셨다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셨는데, 그 누가복음 6장 7절 10절의 내용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퉜던 내용이거든요. 예. 손 마른 자를 병자를 고치는 거.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일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낫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멸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치유하셨죠. 자, 예수님의 예배는 한마디로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배의 중심 내용은 치유이셨다. 오늘 우리는 손 마른 자로 나와서, 예, 마른 자로 나왔어요. 마음이 마르고 육체 손만 마른 자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 이 모양 저 모양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참 오그라들고 다 꼬여지고 굳어져서 나왔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느냐? 멸하는 것이 낫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손 마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른 인생들을 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배 중에 우리를 또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역, 예수님의 예배 사역의 내용이죠. 예. 규칙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예배 생활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결에, 그 다음 문장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봅니까? 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길을 만드시라 하면서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참으로 온유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상을 뒤엎는 게, 여러분 밥상 엎어봤나요? 예, 남편이 밥상 엎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게 상을 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당하면 얼마나 그 화가 나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일생에 그렇게 화를 내셔 본 적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거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쫓겨나는 것은 어때요? 상을 뒤에 엎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해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예배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던졌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양대로 거기에 휩쓸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저렇게 우리의 믿음이 썩어지고 더러워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수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예. 회개의 증거로 뭐를 선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물론 오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좋은 날이 온다고 했지만은, 뭐예요?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덧입은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그 흰옷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덧입는 의는 내가 내 공로로 받는 의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덮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그런 성결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배 사역을 하셨는데, 자,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죠. 신약의 예배 근거는 그리스도의 예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를 지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지지하셨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를 드렸다거나 혹은 제사 제도를 인정하셨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거든요. 예, 어린 양 소를 잡으면서 그 피비린내라는 피를 맡으면서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드린 게 구약의 예배거든요. 사실은 그 짐승들의 처절한 피비린내와 울음소리는 우리가 내야 될 소리고 우리가 찢게 될 모습이었거든요. 네, 구약.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에 뭘 잡게 하셨어요? 원래 내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이, 양이, 소가 피가 갈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죄의 냄새죠. 그리고 울음과 고통, 이제 그런 이제 처절한 제사 장면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제사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를 지지하셨는데 뭐예요? 성전을 악용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존중하셨고 예배의 장소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는, 즉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연금과 단절이 아니라 신약의 예배,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연결선상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제물로, 양을 제물로, 소를 제물로 삼으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짐승을 잡고 소를 잡은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약의 지금의 예배는 지금 누구를 제물로 드리면서 내 대신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내 대신 누가 달리고 누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제단에 제물 삼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둘째, 예수께서는 구약 제사 제도를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여기죠. 예. 구약의 제사제도를 자신을 가리키는 것,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의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께서 성전 제사 제도를 끝났다고 주셨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성전 청결의 행위의 실제적 의미는 전통적 제사 의식이나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희생 제사 제도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모세의 모든 제사의 성취이셨음을 알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는 일 없이 십자가 사역 없이 지금도 구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도 이 직산교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야 해요. 소를 잡으면서 그 잡히는 양들의 처절한 피비린내와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일 예수님이 이제 내 대신 드려진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제도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모든 제사의 성취이심을 알리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비록 예수께서 회당이나 절기들의 종국을 말씀하시진 않았으나 회당이나 절기들의 존재 중심의 근거가 자신임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직산교회는 지금 어느 터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네. 직산한길, 군동 1길 5 위에 세워졌나요?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위에, 예수님이라는 터위에 이 직산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위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목사님, 그러면 저 밑에 예수님 피가 있나요? 한번 건물 헐고 직산 파보면 피가 나오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직산교회도, 인간의 어떤 공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손해봐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입술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 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바로 우리 직산교회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신약의 예배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지금의 이런 참으로 놀라운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산교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그냥 저는 통로일 뿐이고 다 찬양팀도 통로일 뿐이고 오늘 예배를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그래서 목마른 인생 누구든지 와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치유될 자 치유받고 회복될 자 회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예배를 봤어요. 참, 초대교회 예배를 볼까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 첫 문장 보시죠. 초대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했어요. 자, 초대교회 예배에 또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누구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 높은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시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의식은 회당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채용하였는데요. 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백성이 응답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회당에서도 이제 했죠. 여러분 교회 건물 자체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사역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지역마다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 저기 군동리에 가면 군동리, 저기 천안시내 가면 천안교회, 평택에 가면 평택교회, 이런 교회 건물 자체가 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회당이었어요. 자, 그런 기독교 회당 공동체는 새로운 종류의 예배를 개발하지 않았는데,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역사는 회당 예배의 초기 역사에 비추어서만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 읽는 것. 이런 식의 예배는 글로 쓰여지고 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의식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옛 백성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회당에서도 모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모이든 간에 여러분 그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배를 봤고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약의 예배의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 그러니까 천국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편에 가시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 하면서 여러분 주님 맞이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가 하는 일,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중에 사라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천국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면 전도도 멈추게 돼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 기도도 이제 멈추게 될 것이고, 천국 가면은 봉사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영원히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한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 어떤 뭐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천국 가서 드릴 예배가 너무 지겨우면 천국이 지겨운 곳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드리는 예배 생활이 결코 지겨운 생활이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 그 생활은 너무나 좋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천국 가서 여러분 저도 정말 예배에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다.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살지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배 연습이 끝난 사람이에요. 천국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왜 또 예배가 드려? 이런 사람은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됐어. 그럼 난 천국 가기 싫으니까 예배가 지루해야 되겠. 이건 또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예배,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구약 예배도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하냐면은 천국 가서 드릴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에 더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아직 남아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금과도 비교 되지 않는, 여러분, 지금의 찬양과 지금의 말씀과 지금의 여러분 드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 천상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장 보실까요? 천국은 예배의 궁극적인 완성인데요.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이 열렸을 때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결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그 예배 속에서 뭘 맛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히 맛보도록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엎드려 얼굴을 맞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천국 예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죠. 여러분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려도 여러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시면 오늘의 우리들이나 죽은 자들이 변화되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자들은 변화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완성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들은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며 자신들에게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다 미완성이죠. 아직도 부족한 예배죠. 그러나 어디에서 앞으로 드릴 장차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가서 드릴 천국에서의 예배는 완성된 예배가 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영원토록 목마르신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죠. 잠이 신체를 새롭게 하듯이 예배는 영을 새롭게 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교양은 되겠죠. 좋은 여행을 해서 마음이 좀 시원해지겠죠. 뭔가 맛있는 걸 먹어서 마음이 많이 기뻐지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 정말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강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예배 교과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3강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배와 또 초대교회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지금의 예배는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귀한 예배를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지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